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없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믿지 못했던 것을 믿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도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없었던 것, 믿지 못했던 것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왔던 그 삶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일 수 있고, 어쩌면 한때 두 때라 하더라도 바로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왔던 나의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왜 오늘 내게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낯설게 되었는가? 왜 생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그 길을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란 책엔 이런 내용의 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진짜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학생이 진짜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가운데 수업이 점점 더 진지해져 갔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거니? 그러자 그 학생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시지. 기도할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 저런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해. 언젠가 선배가 내게 갑작스럽게 지금 그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떤 말을 해 준 적이 있었거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해. 그때 한 학생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네가 듣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어떻게 아는 거니? 그 학생이 이 질문에 대해 정말 멋지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면 알지. 너는 내 어머니의 음성이 어떻게 어머니의 음성인지 아니? 너 엄마의 음성을 들어보면 아는 것 아니니?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 문화와 세대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제거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한 번 듣게 되면 더욱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한 번 듣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음성인지 우리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해지면 우리 삶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이 짧은 글인데요, 학생들이 나누는 이 질문과 대답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알지. 너는 내 엄마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니?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고 우리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에 대해서 내게 들려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반복해서 들려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진다고 자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한 일인데요, 내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내게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구절은 전술한 그런 스토리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붙잡힌 이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게 됐을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바울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그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되면요, 그런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인가 세상과는 분리돼서 딴 세상에 살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역동합니다.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좀 더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살이 하는데도 좀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이웃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보다 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삶을 삶으로 주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좀 더 반듯하게, 좀 더 성실하게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일컬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이 구절에 붙잡혔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 신 에이케토를 번역한 것인데 영어 번역본은 개정판의 번역본보다 더 잘 이해하게 occupie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죠. 점령됐다는 거죠. 우리 삶이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삶이 말씀에 점령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을 말씀이 꽉 채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꽉 채워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영향받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환경하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본능이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본능 따라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본능 따라 사는 것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제 본능 따라 사는 삶이 더 행복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것이 저를 자극할 때 있습니다. 설령
세상의 것들이 저를 자극한다 하더라도 저는 제 본능을 거슬리면서까지 저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제 삶 속에 드러나서 세상 속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이 제 삶에 역동하면 저는 제 본능까지도 넘어서서 본능을 역류해 가면서도 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살아왔던 제 삶의 부끄러운 뒤안길 속에 저는 참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을 때 저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감히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인생처럼 살아갔을 때도 있었는데 주의 은혜였죠. 그것도 주의 말씀의 은혜가 제게 부딪힘이 되어서 저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제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본능조차 살고자 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셔서 저는 본능을 거스려서 주의 말씀 따라 살고자 또 치열하게 씨름하기도 하고 또 전투하는 용사로 맞부딪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정말 특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정말 특별합니다. 세상이 그것과 비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고난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강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한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동하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즐겨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동하면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일상 속에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주님과 함께하는 묵상집을 1700부를 준비를 하는데요, 거의 매달 그 1700부가 다 소진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우리 교회 묵상집뿐만 아니라 또 교우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기존의 묵상집을 통해서 말씀을 큐티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본문에 따라서 매일 일상 속에 말씀을 큐티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10,000명이 일상 속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파워풀한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는 깎여나가고 다듬어야 될 인생은 너무 잘 압니다. 아직도 제 속에 연약한 점이 많다는 잘 알고 있지만 이전과 저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달려 바꿔진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제 속에 역동해서 제 삶이 달라지고 바뀌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힐 운할 때 우리 삶은 아큐파이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점령당하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 은혜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약속하신 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대적이 돼 복음을 증거하는 걸 비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니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이제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깨끗하니라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 몫의 역할을 다 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 탓이지 그건 내 탓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더라도 바울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계속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더 유심하게 생각하고 느껴야 할 바는 바울이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을 비롯한 여러 대적들은 그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My part and his part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경계해서 내 몫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his part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우린 우리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할에 충실한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역할로 심는 일에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몫을 감당합니다. 아볼로는 물 주는 일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히스파트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우리 역할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행하시리라 믿어야 되는데 나는 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충실함으로 우리들 또한 my part and his part, 나의 몫과 하나님 몫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7절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디도 유스도와 해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분명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듣습니다. 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믿은 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들은 그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믿은 후에 세례받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는다는 것은 구원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례가 필요한 것은, 세례라는 것은 내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포하고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밝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 예전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자가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겠다 하는 다짐과 결심을 하는 예전이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과정 속에 듣고와 믿고와 세례 받음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듣고 또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됨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1대1로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우리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선택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 빼버리면, 하나님 빼버리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인 것으로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게 고백된다면 우리가 행복한 것, 잘 사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면 그 복음은 내 속에서 움직입니다. 역동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서 움직이면 그 복음에 내 삶은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 복음에 내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 내 삶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에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올 한 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 그 다음 우리 인생은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온 그 복음에 오늘도 반응하고 내일도 반응하며 선교하는, 내 삶으로 하나님 선교하는 주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